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61쪽입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 정도일까 할 정도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1년 반 전에 그냥 잠깐 있다 끝날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앞으로 우리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때론 이 코로나가 참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 더 가던 길을 다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또 다른 혜택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제 때가 너무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을 말하는 분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코로나보다도 더 놀라운 것, 더 무서운 것은 이 기후 변화다. 최근에 독일의 홍수, 또 LA, 캘리포니아에 계속되는 산불,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산불들이 계속해서 지금 번져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어떤 불로, 지진으로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과 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재와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코로나만큼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보다 엄청난 큰 일인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뭐 말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매달리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선지자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6세기경에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남유다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변할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유정자,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속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주실 것이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벨론이 굉장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있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이 상황도 그런 꺼져가는 등불 앞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성전에 모여서 뭔가 기도하겠다고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전 설교라고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하면은 이 7장, 26장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기에 성전 안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어떤 상태냐? 저는 이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택해보고 싶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유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지난 화요일쯤에 읽었나요? 이 4장은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되는데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우리가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악한 데 밀으라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는 지혜롭고 이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빛 가운데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너무나 혼탁해져 버리니까 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변하는 말이 저는 23장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혼돈과 이 흑암으로 공허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끔찍한 전쟁이 예고되어 있지만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재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에레미야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유대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또 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레미야는 소명을 받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성전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말부터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호칭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차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 이 차바라는 말이 전쟁, 군대, 무리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지를 알아라는 거죠.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구원해낸 하나님이면서 내가 모든 군대에 이런 전쟁 가운데 내가 그 전쟁의 통수권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요, 명령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교 질서 가운데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 말씀이 절대적인 명령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배를 들어오는데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오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성전에 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 계명들, 그리고 그 길, 그리고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행위들, 이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길, 데레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길, 삶의 방식, 도로, 이 여호와의 십자가의 도, 이 데레크, 여호와의 도, 계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길을 잘못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마알랄이라는 히브리어가 모질게 또는 가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길과 행위에 있어서 바르지 못했다, 바르다라는 표현은 야타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그 길을 보여야 되는데 그 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 도대체 뭐하러 지금 성전에 오는 거야? 라는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길과 행위가 바르게 해야지만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양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껏 지내다가 그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하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그래 하나님 왔으니까 예배하자 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그래도 예배 찾아오는 사람, 그래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요. 안 오는 분과 오시는 분들이 훨씬 낫지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정말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곳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행위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그냥 성전에만 오면은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오는 것 자체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편해요. 분주하게 애들 챙길 필요도 없죠. 화장할 필요도 없죠. 옷차려 입을 필요도 없죠. 그냥 편한 대로 앉아서 모니터만 켜서 다른 일들 다 하면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들어도 다 아니까. 그리고 예배 드렸다 하면 되잖아요. 바로 코앞인데도 예전에 그 먼 거리도 열심을 내서 가고 쫓아가서 그 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모습들은 어느샌가 없고 그냥 그 가까운데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제는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이 옅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건 아닌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문드러져서 철저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새 힘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끝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네 삶의 자리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겠다. 울타리 안에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울타리를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여기 교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뭐야? 멱살이라도 잡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세습하는 교회 앞에서 어떤 외치던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왜 세습합니까? 이러니까 막 건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거기 없는데 왜 있는 것 같이 행동하냐? 이건 거짓말이죠. 도대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 성령의 전, 우리 아닙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닌 다 엉뚱한 신을 믿고 엉뚱한 것들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삶은 다 엉망진창이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어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까?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네, 맞아요. 예배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과 괴리된 삶 속에서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난 죄가 없고 자유롭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길이 아닌 길과 행위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타부,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하박국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예배당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죠. 중세 면죄부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내가 그 면죄부만 사면은, 증서만 사면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다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정의라는 말이 우리가 체데카라는 말이 하나님의 법은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고 rightness가 아니라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체데카가 아니라 이건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인데 똑같은 법이에요. 미슈파 팀이 다 법이잖아요. 이것도 관계 속에 있지만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공평하다, 이게 판단하다, 재판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공평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넘은 사람들에게 또 걸맞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성서가 지속적으로 이 미슈파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돌봄과 그들을 공동체가 껴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미가서를 통하여서 야, 토부한 게 뭔지 아냐?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정말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행위를 행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유대인들에게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신의 제1명령이 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는 첫 번째 명령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들을 반드시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이유예요.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또 해결해주는 유대한 신을 위한 이것이 가장 예배다운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자기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만 예전에 한 아파트에서 이게 임대 아파트가 있고 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나 봐요. 의무적으로 짓게 하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사이를 철조망을 쳐가지고 서로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걸 막 나누고 학부모들이 나누고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다 그 교인들이에요. 다 다녀요. 그런데 주민투표에서 그걸 투표해가지고 거기에 벽을 세우기로 하고 다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보세요. 6절에 너희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절대 다른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착취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권위와 권리를 이용해서 더 부동산 사고 주식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부가 차별이 되게 되고 서민들의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얼마 주고 뭐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자기들이 뭔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지 정말로 도우려면 자기 주머니들 열고 정말 우리가 함께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기부하고 또 정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절대 그것은 안 하고 마치 인심 쓰듯이 얼마 더 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성전에 모인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내가 정말 영원토록 이 땅에 살게 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이 간섭 울타리를 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내 말을 들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듣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성전만 가면 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남이 죽든 말든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빼앗든 말든 내가 일단 잘 살고 그러면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말에 뼈 아프게 또 제 자신이 이런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저 근근하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우리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손을 펼쳐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너희 교회만 오면은 다 복받고 천국 가 이런 말하는 것들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다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언제 살인했어요? 우리가 언제 간음했어요? 언제 거짓
말했어요? 전부 다 십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또 돈을 더 믿고 있고, 다 도둑질하고, 다 나가라 하고 살인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해버리고, 다 영적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하고, 편을 가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 와서는 주님 이러고 있다면 가정한 일이 아닐까요?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우리는 구원 받아요. 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너무나 값싼 은혜와 너그러운 용서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용서도 안 해주고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서 온갖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속는 것이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무익한 거짓말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질게 하나님의 길을, 행위를 행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냥 면제부적으로 하나님 믿고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십자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요,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죽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 그냥 화려한 곳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당이 되겠습니까?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를 맡고 있을 때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보니까 막 왁자지껄하고 그런데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부르든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지 하는 말이, 목사님 5분 내로 짧게 끝내주시고요, 저희 가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가 막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 이 사업체를 맡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일까? 간혹 돌잔치나 개업예배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막 돌잡이는 쾅차게 하면서 예배는 짧게 드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거 드리면 그냥 그래도 믿는 자로서 할 건 했다 그런 안심이 되는 것인지,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그걸 완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불편한 형제가 있다면 형제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 때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없이 서로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다면은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찾아가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길과 행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가증스러운 일이 토해봐. 제가 이렇게 토할 정도로 가증스럽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네요. 오늘 10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 나왔죠. 그리고 11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골랐어요. 이 말씀을 고르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내 마음 안이 혹시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글을 많이 적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둑의 소굴이 뭐예요?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야, 내가 이거 훔쳐온 거, 내가 가져온 거, 와 이게 대단하네? 이거 막 좋네? 이거 좋다. 이건 누가 안 보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안에서 이 소굴 안에서 뭔가 막 하고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좋다. 막 먹고 마시면서 이야 좋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데 가서 또 훔치고 살인하고 빼앗고 삶과 방식에 있어서 또 행위에 있어서 바르지도 못하면서 내 안의 것들을 막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모습들이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제가 이 말씀 앞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저희 말씀이 너무 찔렸어요. 도둑들이 소굴은 누가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요즘은 너무나 다 거짓말을 하니까 증거를 갖다 대어도 막 발뺌하는 시대지만 증거를 보여주면 그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머리 긁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고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CCTV는 변명을 못 합니다. 다 본다라는 거죠. 다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억울할 일 없고요. 슬퍼할 일 없어요. 왜?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니까. 교만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남들은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있고 찍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네, 그러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준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구체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정말로 개판으로 살면서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걸로처럼 기도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걸로 유한이 되어버리면 더 나쁜 습관이 길러져 버려요. 차라리 죄를 저질렀으면 잘못된지 알지만 내가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더 큰 악이, 무익한 거짓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무리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설교해도요,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떠나면 그만이. 내 삶의 모양, 좀 기도 좀 해보고 말씀 좀 제대로 읽어. 또 바쁘면 또 그만. 또 시간이 되겠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들어야 되고 보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실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어떠한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행여 남을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둑의 소굴이 아닌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오는 일에 임심 쓰듯이 나 오늘 예배 한번 들어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시지 마시고,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주지 않으면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도둑의 소굴 같은 곳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